사무엘하 우리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도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에서 우리가 그 일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낚이고 왕이 이에 아야달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오늘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후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말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 중에 불량배했던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내 내전의 위기에 정말 그 지파끼리 패를 나누어 싸우는 그런 내전의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 21장은 그렇게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그 다윗의 때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만드십니까? 그 기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 기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기근을 두고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원래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원래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 중에 남은 자였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와 약속을 맺냐면 여호수아와 약속을 맺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 당시에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원래는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들을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무참히 죽여버려요. 사울이 이들을 죽인 이유를 성경 어디에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 하나는 분명합니까? 사울이 여호수아의 언약을 무시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기브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사울이 임의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무참히 학살했던 것이죠. 이제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이 기근의 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학살하였고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의 요구를 듣고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드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만은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그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약속을 깨뜨렸던 사울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은 죽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금 지켜주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속죄를 위해 이제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고 기브온과 맺은 언약 관계를 이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 맨 마지막 부분 함께 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언약이 회복되자, 약속이 다시 이행되자 그 땅에 기근이 그치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회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자 그 땅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땅에 다시 곡식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땅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지난 과거의 일을 수습하는 자의 축복,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잘못한 것을 누가 수습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수습하고 있죠. 사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임자 혹은 부모가 지은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 책임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전임자였던 사울왕의 죄가를 담당하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그것이 누구의 일, 나의 일, 사울의 일 나누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수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족을 끝까지 보호했던 왕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기브온 족속이 요구하는 사울의 사람들을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내어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의 실패가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자 그는 기꺼이 사울의 죄값을 치르고 수습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현대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다윗의 때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임자의 일들 혹은 부모의 죄가 내 삶 가운데 저주처럼 처음에는 보이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우리가 치렀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수습할 때 그 곤란한 상황들은 여지없이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가신 일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고 귀찮고 성가신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굳이 내가 범하지 않은 죄더라도 혹은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묵묵히 그 일을 담당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저주를 저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기브온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일과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은 속죄를 위해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고 기브온과 맺은 언약 관계를 회복한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지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맺은 언약이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기브온과의 맺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다윗이 왕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근 앞에 왕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자 다시 왕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왕이란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고 성도 간에 맺은 약속을 나의 상황에 따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사람에게 없는 신실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신실함의 덕목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 와서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말에는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는 힘이 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또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인정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죄를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보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맡은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약속의 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